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 28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와 찬미 시리즈 해가지고 성경에는 시편, 그런 시가서 외에 성경 곳곳에 있는 노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 인류의 최초의 노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노래를 함께 나누었죠. 매 구절마다 매 부분마다 어떤 게 후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그 되어진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이야기되면서 결국에 그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며 지어진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모든 걸 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토라고 말씀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를 노래하고, 이제 제7일에 안식을 하실 때에 그때의 거룩함과 참된 안식을, 복을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이야기요,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의 근원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이 노래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49장 1절에서 27절, 28절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그 창세기를 쭉 훑어봤어요.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 그 고대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그 12아들까지 이어지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1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에 이제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족보 세대, 그 10번이나 10번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창세기는 내러티브죠, 이야기죠. 천지 창조로부터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고, 또 그 뒤로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창세기 안에도 곳곳에 노래와 같은 것들이, 이런 시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냥 연극, 어떤 소설이 아니라 희곡과 같고 뮤지컬과 같다. 그러니까 막 이야기 전개에다가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또 있느냐, 처음으로 사랑 고백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여 낳았은즉 여자라고 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것도 노래와 같이, 시와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최초의 인류의 사랑 고백이 시로, 이렇게 노래로 표현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저주하면서 말하는 노래가,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그 4장 23절 24절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또 이제 더 내려가면 창세기 9장에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들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마치 노래와 같이 시와 같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4장에 가면 리브가의 이야기, 리브가 이삭의 아내로 삼을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종을 따라서 떠나게 될 때 리브가를 떠나보는 가족들이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자기 누이여 하면서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노래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앞서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그 아들 에서가 또 와서 조를 때 에서에게 말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에게 예언과 같은 말을 하는 그 대목, 그 부분도 시가 그러니까 노래와 같이 운율이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에 1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2아들에 대해서 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는 처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노아가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도 그 가족들이 사랑한 딸 누이를 위해서 부른 것이고, 또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부르고,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러한 기도 또는 예언과 같은 그러한 노래로 불려진다.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어떤 것이 많아요? 부모가 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향하여서 불러주는,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러한 노래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른 노래들 어떤 게 있어요? 축복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정말 위로를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축복하는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체간에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을 주며 위로를 주며 축복하며 그러한 내용으로 된 그러한 노래, 축복송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미 기록된 것처럼 야곱이 그 자녀 아들들에게 12아들에게 향하여 부른 그 노래와 같은 그 맥락, 성경적인 기원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제 일전에 참 제가 한 20대쯤인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가 넷이고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저런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저희 큰형님은 어떻고 그 큰형님에 대해 얘기하고, 저희 누님, 큰 누님에 대해 얘기하고, 작은 누님에 대해 얘기하고, 또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아버지, 그때 아버지 막 전도하려고 다시 교회 나가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둘 다 지쳐가지고 막 그런 과정에 아버지가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서 그 12명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축복하고 또 그 가운데 경계하고 정말 그들의 필요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걸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정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른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어른이고 부모이고 또 할머니고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 야곱이 그 아들들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말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고, 그들 하나하나를 머리에 안수하며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단순히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히브리 시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인데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 거죠. 지금 상황은 언제예요? 지금 노년 야곱이 정말 나이 늙어서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피신하여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 생활로 내려가서 이제 생을 마치기 얼마 전에 그 앞에 창세기 28절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고 침상에서 거의 거동이 하기가 힘든 그러한, 그리고 눈까지도 침침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데려왔을 때 정말 눈도 침침하고 병이 들어서 너무 약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마치 예언의 말씀, 그런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축복과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하나 나열하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야, 신기하다.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야곱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다. 자기 집으로 그 침상에 병들고 눈도 어둡고 하지만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뭔가를 직감을 하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찾고 형제들 찾고 또 자식들을 불러 뭐 멀리 나가 있는데 뭐 해외에 나가 있든 어디에 있든 정말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기 원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전하고 싶은, 만약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 설문조사하면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런 대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표현 못했던 것, 너무나 사랑한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 세상 떠나면서 막 원망하고 막 싫은 소리하고 나쁜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동안 표현 못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니 야곱이 어떻게 자식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어떻게 알아서 이른다는 거야? 이제까지 이런 면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 그들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끔 하여서 너희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을 할 것이니 너희는 다 귀담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잖아요. 우리를 그 장중으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불러 모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내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비상 기도에서도 정용태 목사님 미가서 말씀 전하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나누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정말 선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이제 노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12아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가 남기실 마지막 유언의 말, 각자 아들 하나하나에게 해주실 그 말을 얼마나 마음에 뼛속같이 새기며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모여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 이를 텐데 너희는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뭐 운율이 있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음악적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본문이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본문이 한 칸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여기 49장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다른 본문보다 한 칸이 더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의 형식으로, 노래의 형식으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큰아들 루벤, 그러니까 이 자녀들 향해서 자녀들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가 어떤 삶을, 어떤 존재인지 비유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로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먼저 루벤에게는 너는 나의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라고. 얼마나 큰아들 장자, 얼마나 우리도 큰아들에 대해서 참 다른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루벤은 너는 나의 첫 열매, 나의 큰아들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첫 시작이요.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의 삶 가운데 물이 끓음과 같았다. 물이 끓어올라서 넘치는 것처럼 너는 으뜸이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훌륭하게 될까, 좋은 덕담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너가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였지만 너가 물이 끓음과 같이 행했은즉 너는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왜 그렇습니까?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일이에요? 이 루벤이 그 시모 비라와 이렇게 잠자리를 가졌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인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순간의 욕정, 순간의 어떤 그런 유혹인지 어떤 그러한 것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과오와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집안을 쫓아내도 부족하지 않죠. 진짜 아들로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연을 끊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과오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물이 끓어오른 것 같은 그런 큰 잘못을 한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지 않고 그를 정말 가족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그를 큰아들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가 그에게 있는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 모든 것, 빛을 상실하는
으뜸이 되지는 못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르우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은 묶어가지고 하나씩 다른 아들들 하나씩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묶어가지고 뭐라 형제요 그들은 폭력의 도구라. 그 옛날 성에 잔해하는 기계라. 이 무슨 말 갑자기 아니 좋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 호나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얘기해요? 세겜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 디나를 그 족장의 아들 세겜이 이렇게 강간했을 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세겜 족속 모두를 칼로 잔해하는 학살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창세기 보면 그죠. 거기에 12아들이 다 나중에 달려갔지만 그 일에 앞장서서 모유를 꾀하고 그러한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모습, 그들의 폭력의 도구로 쓰인 칼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낸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방인들, 이웃들이지만 그들이 잘못한 게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이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었어요. 이걸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뭔가 해를 당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죠? 분노를 품을 수 있어요. 복수하고 싶고 보복할 수 있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손을 들어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자기 혈기를 따라서 사륙을 일삼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말라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 중에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시므의 족속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12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려서 시몬 지파라는 그런 정체성을 따로 그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족속이 되었고, 또 레위는 사실 훗날 그 레위 족속에서 모세가 나오고 출애굽을 이끌고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나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긴 하지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헌신함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제 12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죠? 그냥 제사장을 배출한 그러한 좀 애매한 그러한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레위 지파고 그러면 자기 좋을 대로 쓰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막 훌륭하게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정직해요. 성경은 너무나 정직해서 자기들의 뿌리인 그 레위가 그 옛날 족장 시대에 시므온과 함께 정말 잔인한 일을 행하여서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다르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문과 레위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분을 품고 그것들을 폭발시킬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8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유다에 대한 말.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송. 그 이름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향한,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찬송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칭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 그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고 그 엎드려 움킨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당시 동물의 왕 사자, 무시무시한 그 사자같이 유다는 마치 사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규라는 건 홀이죠. 홀.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끝에 둥근 게 있잖아요. 이 규를 내밀면서 명령을 할 때 그것은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무슨 말, 정체 이해가 안 가. 뭔가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예언의 말을 하는데 그가 사자와 같고 찬송거리가 될 것이고 또 통치자와 같이 다스리는 지팡이를 가져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 유다로부터 누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장차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미 야곱이 12아들의 축복하는 가운데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유다 집안을 통해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다스릴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실로가 오실까 이를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언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11절,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것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요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에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와 포도즙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얼마나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며 정말 그 포도즙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다를 향해 야곱이 유다를 편애하거나, 근데 유다가 그 전에 한 게 있죠.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애굽에 형제들이 내려갈 때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간첩이니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야 될 때에 유다가 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안 내려가면 다 죽게 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의 목숨을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의 목숨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작 요셉을 만나서 이 베냐민을 어찌할 것처럼 보일 때에 이 유다가 나서 가지고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 고백을 이 유다가 했잖아요. 대신 죽여달라.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이미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통치자의 귀가 그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애굽에 와 있잖아요. 해변. 근데 정말 역사 속에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스불론은 해변가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것을 이미 이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가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길 것이다라고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사갈은 이후에 비옥한 이스라엘 평화 지역을 받아서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을 할당받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16절에 18절은 단지파에 대해서 심판자여 길가의 뱀이라 이야기하면서 마치 물어서 그 탄자를 말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단을 위해서 하죠. 근데 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그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 북쪽 끝에 라이스 지역에 가서 그 땅을 기습해 가지고 그 땅을 유업을 얻게 되고 북쪽 끝에 그래서 이스라엘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고 일컬어진 이 단지파가 그 북쪽 끝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일설에는 막 이 단지파가 사라졌다 동쪽으로 와가지고 단군 왕검이 됐다 이런 이제 좀 좀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단지파는 사라진 게 아니고 북쪽 끝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단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 단이 그 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갓은 추격을 받으나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갓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요단 동편에 큰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족속인 걸 알 수 있고 또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에 기름진 것을 정말 얻게 될 것이라는데 아셀 지파는 그처럼 갈멜산 북쪽에 비옥한 해안 평야 지역에 아주 풍부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납달리 지파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바로 납달리 지파 수소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이제 22절에 26절에 요셉에 대해서 축복 우리가 야곱의 축복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여기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말한 내용인데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주 풍성하고 무성한 가지를 가진 그런 나무로 요셉을 묘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가 고난을 받지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하늘을 도우셔서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새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에 돌아올 것이다.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사브나바네아라고 불리며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담장놈을 뻗은 나무와 같이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새의 복 모든 그런 복들을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두 배의 축복을 이 요셉 족속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남북왕국이 되었을 때 남왕국은 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북왕국의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북왕국의 핵심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 아니, 막내 아들, 제일 막내 아들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새끼다,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역사 속에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정말 큰 정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온 지파와 전쟁을 벌였다가 거의 멸절되는 수준의 그러한 일을 겪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든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가 완전히 쪼그라든 지파가 되는데, 훗날 이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죽음에 임박한 야곱이 그 12아들을 놓고 그냥 다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은데, 정말 그들의 경계가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냥 운명에 의해서 그냥 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레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흩어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훗날 정말 더욱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로서 구별되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야곱을 통해 준 이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들이 그냥 그들의 운명을 고정시켜 버리고 그냥 그대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든 경고이든 정말 저주의 말이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경고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 가운데 요셉과 유다와 요셉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훗날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 핵심이 바로 유다와 요셉 지파죠. 에프라임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미리 언급하는 그런 놀라운 시인 것이죠. 사실 이 유언을 남길 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그냥 애굽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며 생활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야곱의 집안 그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12아들이 있고 그랬겠지만, 아직은 그저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하물의 큰 대가족의 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장차 이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출애굽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야곱이 12아들의 예언하는 가운데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경고와 또한 징계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다 자식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냥 허물 더 덮어주고 그냥 다 듣기 좋은 말, 잘 될 거다, 이렇게 복 받아라, 이런 말만 해주면 좋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 아버지를 통해 대신하게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12집 장차 이루어질 12지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말씀과 같이 메시아를 장차 기다리게 하는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규와 지팡이가 그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했는데, 평화를 가져오는 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 바로 그분이 오시기까지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게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뭐천 몇백 년 전 그때 족장 시대에 그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12아들에게 주는 이 예언의 말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구원의 노래가 여기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노년에 임종을 앞둔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노래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할 수가 있고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노래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 짓잖아요. 이름 질 때 정말 그 자녀랑 정말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두 딸과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가은이라고 이름 짓 것은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은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 가영이라고 짓는 것은 성경 속에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가영이라고 하죠. 마지막 인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그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아이 이름을 외자로 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도 야곱이 그 자식들의 축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요 또한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1절에 27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그 옛적 야곱의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 노래, 그 기도,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한 이 땅의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와 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 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야곱과 같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어 우리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하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교단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